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의 탄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던 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침내 2장에 들어와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를 세우시는 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령이 강림하신 때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열흘간의 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있을 때에 오늘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6월절 이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이었다고 돼 있어요.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에 맞춰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동하게 된 이 교회는 성령이 낳은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질 첫 번째 예물, 열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하나님은 분명한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신다. 우리는 자꾸 나의 시간표와 나의 계획대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갑자기 성령이 임했네, 아이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네 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준비되어진 계획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주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열흘간의 그 기간을 인내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강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보고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체험하여 알 만큼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죠. 들었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어요. 시각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들의 입이 열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언어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자들이 오늘 성경 읽으니까 표현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놀라웠다, 당황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랍고 당황하고 신기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보았던, 그가 들었던 이 내용들을 인간의 표현으로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직유법을 사용합니다. 성령이 바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같이 임했다. 바람같이 그래요. 성령이 불은 아니죠.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우리가 성령을 정확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상황을 누가는 자연적인 현상과 빗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그 성령이지만 이 현상은 자연 현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의 진행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상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현상들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디자인하는 그 작은 목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 사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셨고 완수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이라는 이미지, 우리가 봤죠.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의도를 우리가 하나 발견해낸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 성령은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각 사람마다 그런 불꽃이 임하여 있는,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의 이미지, 불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것을 잘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서 뭘 보냐면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천사가 화저로 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숯 하나를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요. 한마디로 입을 찢어요. 그 숯으로 입을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서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 불로 인해서, 숯불로 인해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거룩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사야에게 놀라운 사명을 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쓰셔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그 선지자를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것은 거룩함의 과정이었어요.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짓고 정말로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다. 오늘 동일한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서 120명의 모인 무리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 임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태우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힘은 거룩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가?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조직이 탄탄해지거나 재정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의 불로 인침을 받아서 거룩함의 은혜를 누릴 때,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결코 포기해서 안 되는 것, 이거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 죄와 타협하는 것.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는 죄와 타협을 하고 죄에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국이란 땅은 믿음 위에 세워진 땅이에요. 그런데요, 18세기 초에 이 식민지 초기 시대에 교회가 벌써 형식화되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미국의 교회들이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조지 휘트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믿음의 선각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들이 말씀을 외치는데 어떤 말씀을 외치느냐? 그들이 외쳤던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도록 만들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심령에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역사들. 이 회개의 불꽃이 미 전역에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미국의 놀라운 부흥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1차 미국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에요. 놀라운 부흥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회개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보혈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배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흥분된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죄 앞에서 무너졌던 내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거룩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쓰임받을 거룩한 종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룩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질그릇처럼 보이는 천하게 보이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쓰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깨끗한 자를, 준비된 자를 찾고 계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정결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성령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교회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람이라는 이 이미지, 불이라는 이미지에서 생각했는데 바람이라는 이 이미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성령님은 교회가 생명력을 소유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지 아니면은 소리만 바람 소리처럼 들렸는지, 크고 강한 이런 급하고 강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토네이도가 불 때 얼마나 급하고 강한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귀에 들리는 것은 엄청난 효리바람 같은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 바람의 의미가 뭐냐? 왜 성령은 이 바람을 몰고 이곳에 임하셨는가? 이 바람이라는 이 지금 단어는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사역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바로 르아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이 단어는 바람, 숨, 호흡, 이 단어가 르아흐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서 우리 인간의 코로 들어갔던 생기, 이것을 르아흐라고 해요. 바람이라고 해요. 동일한 내용이 지금 오늘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코에 자기의 숨결을 불어 넣으실 때 드디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 환상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수도 없이 쌓여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대언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 위치를 맞춰서 딱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힘줄이 붙어요, 살이 붙어요, 가죽이 딱 붙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어요. 살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 당한 자를 살게 하라 그래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 당한 자를 살게 하라. 이 죽은 자를 살게 하라. 그럴 때에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 루아흐, 생기. 그래서 그 바람이 들어갈 때에 성경에서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 힘을 쓰고 움직일 수 있는 지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이 120명의 문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문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고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의 상황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걸려 있고, 그래서 문을 꼭 닫아 놓고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살과 가죽은 다 덮였으나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도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이들에게 불어닥치니까 드디어 이들이 영적인 호흡을 하게 돼요.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숨을 쉬게 돼요. 영적인 새 창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 냉랭했던 그들의 심령에 뜨거운 피가 돌게 돼요. 열정이 생기게 돼요.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나가서 외칩니다. 그 전에는 공의회 회원들이 두려워서 붙잡히면 우리를 신문하고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성령의 강림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공의회가 베드로에게 너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너는 바로 죽인다 라고 위협을 가하면서 그를 딱 풀어주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그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이 하신 일들이에요. 성령은요, 우리 무너진 이 성도들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 이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식어버린 내 마음의 열정,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광야에 나부끼던 그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찬양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이 임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요. 많이 모였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잘 전하고 또 세련된 표현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확 여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이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이 연약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가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4대 교회라는 게 있어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우리 하나님이 4대 교회의 행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평가하셨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구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같이 덮여있고 너희들이 일어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열정과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4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주님은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영이 죽어있다라고 주님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교회, 강단에서 생수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언어가.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을 때에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영어 몇 마디만 배우려고 해도 평생이 걸려요.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가 잘 들리지도 않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의 입술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외국어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당신은 지금 6월절이 지난 오순절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큰 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각국에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방언들이 모여 있고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이 120명의 문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언어들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자기 나라의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게 어떻게 너희가 우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듣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은 동일했어요. 그들이 들었던 내용은 동일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증거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고 그들이 유대 말을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언어들로 번역이 돼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제는 복음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에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확장이 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하실 때 처음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과 세상을 향하여 손을 열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이라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이정표를 따라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닌 성령이 세우기를 원하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선교로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선교로 시작하는 한 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이끌려 땅끝을 향하여서 힘찬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차, 2차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염려되고 좀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준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단기 선교팀 본격적인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도미니카에 있는 IT인들을 선교하는 그 일에 협력을 합니다. IT인들은 거의 100%가 다 불법 체류자이고 그들은 마을과 마을을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걸리면은 언제든지 잡혀갑니다. 부모가 잡혀가면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아이들을 떠안아서 키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모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실 전해줄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바뀌어서 돌아올 일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 나라 인사말도 배우고 또 사형리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의 말로 전해줄 것을 계속 연습을 하고 찬양 율동도 준비를 하는데, 그들의 인사가 본주와 그래요. 본주 안녕하세요. 본주와 애프터눈 굿 애프터눈 본주와 본제 베뉴 갓 블레스 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본제 비방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언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갈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웃기게 들릴 거예요. 웃기게 들리고 이거 뭘 읽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펄펙하게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떠듬떠듬이라도 앞뒤가 틀리고 단어가 좀 틀리고 발음이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을 읽어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큰 메가폰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선교사들이에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방향은 땅끝을 향하는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선교하는 일에 동역해서 이 선교의 열매들이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과 새롭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땅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었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이 작은 도시의 포도원 교회라는 이 교회가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계 열방 가운데 나누어질 것이 충만한 그런 승리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